자,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하나님 말씀,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각자 개인의 합당한 상황에 맞게 합당한 메시지로 우리 심령의 마음밭에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 마음의 몇 퍼센트?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람들이 평소에 흔히 하는 거짓말 베스트 5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거짓말 베스트 5. 이건 사실 제가 정한 순서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순서를 한번 매겨 봤는데요. 먼저 제 5위, 이 간호사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제 4위,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어머, 너 못 본 사이에 너무 예뻐졌다. 제 3위, 친구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진짜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거짓말이에요, 이거. 제 2위, 한국에 있는 중국집에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네, 지금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1위, 옷가게에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딱 맞춤 옷 같네. 거짓말이에요. 사실 요즘 아이들만 봐도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애들, 요즘 또 태블릿 PC가 많잖아요. 거기서 애니메이션 볼 때 애들이 딱 한 번만 본대요.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본대요. 그래, 알겠다 그러고 딱 한 번만 보고 조금 있다가 보면 한 수십 편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 표정 관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안에서 최초로 이제 백색 거짓말을 한 아주 용감한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은 요즘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 미드와이프 있죠. 그 애 받는 미드와이프, 이 히브리 미드와이프 연합회 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는 두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드와이프 대표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인생 최대 고난에 인생 최대 위기에 닥친 겁니다. 어떡하니, 애들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집트 왕이 부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갓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남자면은 죽여 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들이 백색 거짓말,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가 체력이 좋아가지고 혼자서도 애 숭숭 놓고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되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저 오늘의 본문의 메인 포커스는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 여자 또 거짓말했네? 이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짧게라도 제가 짚어 넘어가야겠다라고 제 마음을 먹어서 짧게 한번 우리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럼 선의의 거짓말은? 백색 거짓말은 해도 돼?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유목사님 계실 때 배워왔죠. 안 돼요. 백색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부라와 부하, 이 사람이 그 예외에 속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리고성과 그 두 정탐꾼의 기생 라합 있죠. 완전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되려 하나님의 완전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예외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 9계명이 있어요. 이 9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법, 흔히 우리 법으로 말하면 민법, 상법이 있지만 그 최고의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복음 전파하지마 말했지만은 이들에게는 정부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요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번 맛보기로 제가 언급을 한번 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들에게 닥친 위기가 이거예요. 이집트 왕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겉으로 딱 보면 딱 그렇게 보여져요. 그죠?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진다면은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 바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원을 가꿀 때 정원 잔디에 보면은 한 번씩 잡초가 자라요. 그죠? 잡초가 자라면은 그 잡초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뚝 솟은 머리만 잘라요? 아니면 뿌리를 뽑아요? 머리만 자르면 비가 오면 또 자랍니다. 이 잡초를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두 여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들이 맞춰야 될 초점은 이집트 왕이라는 사람의 명령입니다. 이 사람, 이집트 왕 명령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하던 사업들이 망해지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생기고 또는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은 정말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문제의 초점, 이 해결의 초점을 이 문제 자체에 맞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수박에 겉만 핥고 속은 그냥 갖다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상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의 본질,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뿌리는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또한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게 눈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란 겁니다. 영적인 것이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흐름의 세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과연 누구에게 쏟느냐 라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두 여인은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초점을 정확히 그 문제의 본질에 맞추는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들, 이들이 초점에 맞춘 것은 애국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 indeed.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란 말은, 이 말인즉슨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 부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 위협을 가해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들의 두려워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이집트 왕이 명령을 해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집트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집트 귀족 출신이라면 최소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자신의 나름의 그 소견을 표명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귀족이라면. 이집트의 시민도 아니에요. 시민. 이 사람은 이집트의 노예예요. 노예. 주인이 야 이거 해라면 예 하고 저거 하지 말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 노예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냥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쏟은 겁니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들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정말 많아서 이 믿음이 크고 담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자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율법이란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는 그냥 자기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그 윗세대로부터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지식, 그게 다였어요.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다 쏟아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마음을 다 써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쏟아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배울 필요 없다 그런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오히려 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 많이 못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 목동 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또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 정말 믿음이 크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개 취급을 당했어요. 넌 개야.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부은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쏟아부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라고 해도 상처받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자신은 예수님을 붙든 겁니다. 왜냐하면 붙들고 의지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욕을 먹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든 자존감이 떨어지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세요.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십부라와 이 부하는 방금 읽은 그 구절들에 정말 딱 부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째, 이집트의 노예예요. 노예. 이 노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겠어요. 내세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노예인데 무슨 지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하시기에 정말 딱 좋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은 단순히 자기 부모 세대, 자기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직접 거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십부라와 부하가 받은 축복은 자신들의 집안이 흥왕케 되는 역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 두 여인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계세요. 우리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의 초점을 자꾸 이 문제 자체에 맞추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의 초점을 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때 우리 마음을 100%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 인생 가운데 슬럼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처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안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게 잘 안 느껴지세요?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잘 안 느껴지세요? 만약 잘 안 느껴지신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100% 온전히 주님께 쏘아 부어야 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라는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가 온전히 100%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한 70% 정도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왠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도 응답이 더뎌요. 왠지 늦고 왠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 접습니다. 기도 접고 딱 그 다음에 플랜 B, 플랜 C를 세웁니다. 마음의 나머지 30%를 활용해서. 이거는 와, 정말 매사에 준비가 철저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인생을 봤을 때도 이 삶 가운데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픈 환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환자들이 뭐 좀 도움을 달라고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그래 한번 봅시다 하고 볼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학문적인 지식, 내가 경험적으로 습득해왔던 이 지식, 이 알량한 지식을 의지해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지? 이 병의 원인이 뭘까? 제 마음의 첫 번째 반응이 그거란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온 지식들, 내가 습득해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저는 실패한 거예요.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저는 실패한 거예요. 자, 사실 근데 시체의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병이 잘 낫습니다. 병이 잘 나아요. 자, 제 인생에 닥친 문제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병은 나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줬고 문제가 해결됐네. 이게 맞을까요? 비록 그 사람들의 병은 나았고 나는 그 사람을 치료해줬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점점 교만하게 만드는 덫과 같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미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다가와요.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가와요. 은근히 내가 교만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다 보면은 저는 확실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란 걸. 그리고 언젠가는 제 신앙의 믿음의 슬럼프가 올 것이란 걸 확신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지 못했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세요. 그 부분까지도 네 마음을 쏟아놔. 네 스스로,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네가 배워왔던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놔. 나에게 쏟아놔. 네 마음을 온전히 100% 나에게 갖다 부어.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삶의 아주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온전히 쏘아 붓는 이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오늘 이 설교 듣고 아멘,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꾸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쏘아붓는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이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법들에, 내 자신의 교만함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부어진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맡기시듯 우리가 평소에 물건을 사거나 아이를 훈육하는 미미한 삶의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